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서 또 디도서 이런 서신을 보내면서 장로에 대해서, 오늘날의 목사지요,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장로의 직에 합당한 사람이다. 교회 밖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참 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한 명성을 지닌 사람으로 교회의 장로, 오늘의 목사로 삼으라, 감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위가 아니라 직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로부터 높임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로부터도 네가 옳다, 네가 나보다 더 선하다. 이전에 우리 엔게디 동굴에서 요 전에 사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되고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뭐 이런 말 어렸을 때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자라면서 들어봅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직분자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흠없는 자로 그러니까 외적 소명이지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적 소명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당신이 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사가 되어주시오 라고 하는 외적 소명을 지내야만 된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에게도 묻고 또 친구들에게도 묻고 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니? 이렇게 정직하게 좀 나한테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정직하게. 그리고 회사, 제가 다니던 회사 직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불림을 받아서 지금 직장 생활을,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된다고 형들이, 목사인 형과 또 의사인 형이 저에게 이렇게 먼저 직장 생활을 좀 가져봐라.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왔었는데 신학대학원에 가서 합격이 돼서 여기 좀 더 있다가 오겠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시험을 나중에 다시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들이, 선배들이 다 우리 김희성 씨는 빨리 가서 목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짜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사장님이 되고 공장장이 되고
한국 오츠카 제약에 됐습니다. 저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열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고 하는 이러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잡이 아니고 일생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 자신도 오염될 수 있고 또 약해질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이러한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여쭤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성경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선한 명성을 다윗 자신이 지니고 있었다. 다윗은 또다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가 은신하고 있는 곳으로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해 바로 옆입니다. 사해. 엔게디 동굴로부터, 엔게디 동굴은 사해. 그러니까 사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요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이쪽 면 말고 이쪽 면에 엔게디 동굴이, 사해가 있으면 한 중앙 정도의 엔게디 동굴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떨어져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그 산이 있는 겁니다. 하길라산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동굴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다윗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으로 향했습니다. 왜 사울의 진으로 향했는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썼는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연성이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다시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므로 당신이 다윗 자신이 사울에게 대해서 그 어떤 적의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 사울로 하여금 돌아서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참 위험을 무릅쓰는 이러한 다윗의 충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으로 진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능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다윗 자신의 말에 의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들고 있었는가?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냥 졸려서 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선택해라.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적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립적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죽이자고 하는 장수의 제안을 막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죄가 없겠느냐? 자신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살면서 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기회라 할지라도 원수를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집행하는 자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더 베러한, 더 나은 선택을 우리가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병과 사울의 창만을 취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다윗이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그 어떤 적이도 없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 창과 당신의 창과 이 물병이 그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다윗이 외칩니다. 다윗의 최대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벼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벼룩과 같은 자를 취하러 오셨나이까? 우리가 사나워야만 원수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겸비함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신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상대가 그것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기쁘고 상대가 기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김근주 씨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서 신학위원회, 저희 노예내 신학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7분이 이제 신학위원회인데 제출했는데 여러 장로님 2분 또 목사님 3분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분이 쓴 김군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이제 보고 또 뉴스앤조이에서 행하는 강의를 보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내신 것을 제가 다 이제 총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셔야 되는 분이 이제 보통은 서기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기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노회장이니까 지금 이번 이제 4월 초에 이제 아마 노회장, 보통은 이제 노회장이 이게 되어지게 되는데, 노회장이 직접 김근주 씨가 속해 있는 이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나 이런 뭐 현재 목사님이 출석한 가운데 노회장이 그것을 발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노예의 건덕상 별로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으니 평소 하시던 대로 서기가 발표하는 것이 좋겠고, 혹이나 질문이 던져지게 되면 그때 제가 이제 회의석상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그 회피를 하세요. 이 문제가 노예의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한국 교회에 이 김근주 씨에 관계되어진 것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그 논의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다. 그리고 생각이 좀 자신은 좀 다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던 가운데
이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그렇게 나이스하게 자꾸만 다른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이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차원이냐 도대체. 뭐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냐 홍성애가. 이제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요하간이 알겠다. 그렇지만 좀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자. 정직하게. 목사만큼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신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하게 알겠다고 이제 신학위원회 줌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시다 라고 하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또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발언의 수위가 너무 좀 강하진 않았나.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또 너무 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시 카톡으로 문자를 좀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어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외쳤을 때 자신을 낮췄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어떤 격앙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어떤 그런 표현들이 상대에게 잘못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옳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참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 자신도 많이 자제한다고 자제했지만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벼룩이라 말했고 그 사울을 또다시 살려줄 수 있었는가. 우리는 보통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하면 정말 화가 나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기회를 그저 놓아두고 가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죽이려 왔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웠던 다윗이. 우리 초반에 첫 번째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그가 무엇을 신앙했기 때문인가? 23절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다. 무엇을? 자신의 의로움과 그 신실함을 갚으실 것이다. 또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 누가 악인이라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장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화살을 날아가게 하셔서 아주 우연히 화살이 날아가게 해서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참 24절 말씀 마지막에 세 번째 그가 확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나의 생명을 여호와께서도 중히 여겨 주시리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표현이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왕께서도 내 생명을 중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것을 귀히 여겼으니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하지 않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모든 행위의 이유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든지 어떻게 해라? In secret, 비밀히 행하라. 구제할 때도, 남을 도울 때도,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가 갚으실 것이다. 그것이 그 누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초상식적인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동교태인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은 그 어떤 보상을 목적하는 것도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 나중에 잘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느 현장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주 앞에서 행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3000년 뒤인 오늘 다윗의 그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회고하며 다윗으로 인하여 그의 결정과 그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가슴에 뭉클해지듯이 하나님 저희의 삶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서로 원수됨을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뭉클하게 만드는 진정 선한 명성을 지닌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저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